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 송년주일이 됐습니다. 진짜 연말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2018이라는 이 숫자를 낯설게 여기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52주가 휙 하고 다 지나가 버리고 오늘 이렇게 송년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친숙해졌던 2018년이라는 이 연도도 사용할 날이 오늘과 내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다 보면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끝이 나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끝이 나겠지, 그런 생각에 절로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연도수가 왜 중요할까요? 왜 연말 연시가 그토록 중요합니까? 사실 어찌 보면 별것 아닙니다. 연도가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금년에 떠오르던 태양 변함없이 내년에도 떠오르게 될 겁니다. 낮과 밤이란 손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찾아왔던 것처럼 내년에도 어김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의 손님도 내년에 변함없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씩 방문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해가 바뀐다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온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일상의 삶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수가 바뀌는 것,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는 이 연말연시가 왜 이토록 소중합니까? 그 이유는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던 오늘 우리네 인생에게 다시 한번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가올 2019년에는 보다 더 성숙한 신앙과 인격과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이렇게 연말연시가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게 뭡니까? 당연하지만 오늘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도 잊고 살아오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해의 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고 떠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송년주일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세월의 빠름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지만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떠나는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떠난다, 떠나보낸다 이런 의미보다 우리가 인생을 떠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더 아름답게 가꾸며 살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떠날 날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모르십니까? 경험을 안 해봐서? 떠날 날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허송세월하기 쉽습니다. 이거 놓치면 오늘을 막 살기 쉬워요. 이거 놓치면 방종이 빠지기 쉽고 이거 놓치면 나태와 게으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의 끝날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떠날 날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인생을 더 아름답고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의 마지막 떠나는 모습, 이 모습을 소개하면서 송년주일 마지막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마지막 떠나는 모습, 그 떠나는 모습을요,
제가 찬찬히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이 모습이 아름다워서 제가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모세를 생각할 때 정말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참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부러운 인물이에요. 외람되지만 나도 저 모세처럼 살다가 저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꿀뚝같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 속에 모세처럼 살아서 우리의 남은 생에 열심히 살다가 아름다운 뒷모습 보여주며 천국으로 떠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 34장을 우리가 읽으면 마치 그림 한 폭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느끼게 됩니다.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인 노을처럼, 혹은 장엄한 교향악의 피날레처럼 그렇게 우리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그런 클라이막스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 그는 지금 나이 120세입니다. 이제 그는 모든 생애를 마치고 출애굽한 지 40년 광야 생활 끝에 그는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고별 설교를 마치고 그는 지금 느보산 정상에 있는 산봉우리, 비스가 산봉우리 위에 홀로 서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임종을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한없이 아쉬움과 섭섭함이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그 땅을 눈앞에 두고서 이제 생을 마감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모세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충성을 다했던 그인데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매정하게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게 그렇게 훌쩍 불러가시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은 잠시 우리가 접어두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 그의 마지막 인생의 뒷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으로 떠나라. 모세의 마지막 인생 뒷모습은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임종의 순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겠지만, 그러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할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순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가까이 뵙는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치 시집갈 날을 잡아놓은 신부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오랜 세월의 시간을 두고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성화의 길을 걷는 겁니다. 마치 안경알을 꼼꼼하게 닦듯이 오늘 우리의 영혼도 맑고 투명하게 그렇게 갈고 닦으면서 보다 거룩한 인생을 가꾸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들여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나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 보십시오. 그의 떠나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34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한마디로 모세는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육신적으로 뭐했다? 건강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저 정도면 더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충분히 자기 수명 다 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떠날 수 있으니까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인격과 영혼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10절을 함께 봅니다.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경은 모세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투명하고 맑았는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세의 깨끗한 인격, 거룩한 영혼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모세, 그는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났던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온유한 인격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온유했던 거 아니었죠. 그는 40세만 했을 때라도, 40세였을 때에도 여러분,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그의 성격은 굉장히 급하고 과격했고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 이후로 하루하루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는 계속 낮아지고 낮아져서 마침내 겸손하고 온유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결산할 때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모든 사람에게 남겨주고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세상에서 실컷 죄짓고 죄만 가득 늘어놓은 채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 땅에 죄인으로 왔지만 의인의 모습으로 떠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하도다?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매일매일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우리의 영혼이 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모세의 뒷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아름다운 나그네의 모습으로 떠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상당한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눈앞에 두고 여기까지 왔는데 평생 사모하던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떠나야 한다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섭섭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전혀 섭섭해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모세는 전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어디까지나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볼까요? 5절 다 함께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형광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씀대로 거기에 줄을 쳐보십시오. 말씀대로 죽었죠. 지금 읽은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 이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죽었다는 뜻도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군소리 안에 하지 않고 발버둥 치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네 인생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하고 순종하고 떠나야 하는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을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은 영원히 머물러야 할 정착지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펜션을 짓고 영원토록 살고 싶으세요? 어떤 가수의 노래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얼마나 살고 싶다고? 100년 살고 싶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살고 또 살아도 몇 년? 100년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관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떠날 인생이고 떠날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분이 정하신 때에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잠시 맡은 일을 하다가 떠나가야 할 청지기 인생입니다. 모세도 인간이기에 나름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소원 이루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순순히 순종하며 이 땅을 떠납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다 했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에 그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소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 40년 동안 그는 많은 일을 감당하고 기적도 행했지만 어디까지나 이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단지 모세는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사실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다 나그네고 청직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이루라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도구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 끝나면 떠나야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역할 다 하다가 그 역할이 다 하면 떠나는 거, 이게 우리네 인생이죠. 그렇게 모세는 이 땅에서의 모든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다 뒤로하고 떠난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모세는 아무도 장례를 치루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그의 장례를 치러 주십니다. 모세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누구도 그의 임종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느보산 비스가산 봉우리에서 임종을 맞는 모세를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아마 천사를 시키셨든지 했을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모세의 장례를 치렀다면, 그리고 그 모세의 무덤이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알았다면 아마 지금 사람들이 그 모세의 무덤 앞에서 모세를 숭배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조차도 감추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위대해도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모세는 살아있는 동안 그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조용히 자기의 사명을 끝마치고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말없이 이 땅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앞에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신앙 선배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점과 같이 짧은 인생입니다. 이 점들이 모여가지고 선명한 선을 이어가죠. 오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런 점과 같은 작은 일들을 하고 우리가 떠나갈 것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예비해 놓고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땅을 떠날 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남겨진 가족이나 공동체의 일이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 모두 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없습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내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이 땅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주님이 정한 날 주님 앞에 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떠나도 또 다른 도구를 들어서 사용하실 거예요. 내가 있어야 교회가 돌아간다? 이런 생각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어도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런 이치를 깨닫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다음 후계자로 선택하고 홀가분하게 떠나는 걸 봅니다. 우리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지만 정말 모세가 떠났어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십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교만도 여러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가장 큰 영광과 상급을 허락해 주시죠. 10절입니다. 10절 함께 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천국에서 받을 하늘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상급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믿는 성도가 세상을 떠나는 것, 이 세상 나들이를 끝내고 천국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련 없이 기쁨으로 떠나는 법, 오늘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시인 중에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로 돌아간다 귀천. 그 시의 식구가 이렇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 소풍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따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 따라 사시되 내 욕심 내려놓고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이렇게 주인이 칭찬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무엇에? 즐거움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장차 천국의 놀라운 즐거움이 예비되어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충성을 다하여 살다가 내 남은 생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는 젊디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합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아직 이 땅에 남아서 주를 위해서 귀한 일들 더 많이 해야 할 그 나이에 그는 운명을 달리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스데반은 그걸 알고 순종한 겁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갔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천사처럼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천국으로 올라간 후에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사도 바울을 이 땅에 탄생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각각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이 맡기신 사명 따라 충실한 삶을 다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스데반과 같이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하면서 헐헐 날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으로 떠나라.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임종을 아무도 지켜보지 못했지만 백성들은 모세가 떠날 것을 알고 슬피 웁니다. 그리고 애도합니다. 8절입니다. 8절 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여러분, 모세의 인생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도 여러분 우여곡절 많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모세라는 지도자 원망했습니다. 그를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었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끊임없이 그들에 대하여 참고 인내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운 정도 들었고 미운 정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게 모세 그동 떠날 때에 백성들과 헤어지는 게 못내 아쉬웠을 겁니다. 물론 백성들 또한 그렇게 떠나가는 모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울고 불면서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이별의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회자 정리라고 했습니까? 만나면 언젠가는 뭐해요?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이 세상에 와서 언젠가는 각자 자신의 삶을 다하고 정들었던 이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야 됩니다. 마냥 이 땅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살 동안만큼은 여러분 제발 사랑했던 추억들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 또 보내는 사람에게 눈시울 가득하게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눈물이 천국에서의 또 다른 재회, 또 다른 만남, 또 다른 약속이 있는 미소 섞인 눈물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 본의 아니게 병원에 입원을 했죠. 우리 성도님들께 제 건강 잘 못 챙긴 거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 옆에 사경을 헤맸던 한 분이 먼저 입원해 계셨어요. 나중에 이 옆에 있는 환자분의 이 따님에게 들었는데 이 아버지가 어떤 건물에서 경비를 보시는데 경비를 보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면서 목에 경추를 다쳐서 사지불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 젊은 시절에 복싱도 하면서 이 건강으로 단련된 몸인데요,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래요. 언제 무슨 일 어떤 상황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 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 환자분의 따님과 대화를 여러 번 나누었는데요, 이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맬 때 이 딸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이 딸이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빠 지금 가시면 안 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 중환자실에서 아빠가 영접 기도를 같이 따라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다음에 지금 병실에 와서 회복 중에 있어요.
어제부터 재활치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했더니 이 딸이요,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엉엉 울면서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빠 구원해 주시라고, 우리 아빠 구원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이 목사님까지 옆에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환자분 위해서 매일 기도해 드렸습니다. 엊그저께 태어나기 전에요, 이 아버님 이 기도해 드리고 나가려고 머리에 손을 딱 올렸는데 이 아버님이 눈을 딱 떠요. 눈을 딱 뜨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따님하고 대화하는 걸 다 들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봉천동 은천제일교회, 제가 꼭 나으시면 우리 교회 꼭 한번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랬어요. 이 따님이 아버지 나갈 교회를 아직 못 정했는데 목사님 잘 됐다고, 목사님 잘 됐다고. 제 전도 1호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태어나서 우리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내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뒷모습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아름다운 생애를 마치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한없이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의 그 뒷모습 보면서 한없는 갈채와 축복의 기립박수로 그를 떠나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밀레도 항구에서의 이별을 그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에 선교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급히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이제 가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는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모든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로 3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그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기에 붙잡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별의 아픔이 있기에 눈물로 얼싸안고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감동적인 모습으로 장식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천국에서 재회하는 그 기쁨은 더 감동적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세의 이 마지막 떠나는 이 뒷모습,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그 뒷모습, 이 모습이 너무 부러워요. 아, 나도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해를 우리는 마무리합니다. 또 한 해를 뒤로 하고 떠나가는 오늘 우리 인생의 뒷모습이 어떻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장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로 갈,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갈 나의 뒷모습에 대한 예고편은 아닐까요?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를 떠나보내는 나의 뒷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모습이 나중에 내 인생을 마감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될 저와 여러분의 예고편이라고요. 예고편.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실 수는 없을까요? 혹시 나 자신조차도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부족한 뒷모습의 현실을 오늘 그렇게 살아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행히도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새해가 있고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한 해를 뒤로 하고 또 다른 한 해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름다운 인생의 뒷모습을 남기겠노라고, 나의 남은 생애만큼은 후회 없이 살겠노라고.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는 그 어떤 해보다 빛나는 인생의 여정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그렇게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또 한 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